오늘은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비추고 마음을 쪼개어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하늘을 걷는 남자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이 포스터만 보더라도 너무 아찔한 이 영화입니다. 무려 110층이나 되는 쌍둥이 빌딩 사이를 건너는 한 남자의 얘기를 다루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거짓말 같고 허구적인 영화 같겠지만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다루어진 작품입니다. 실제로 1974년에 무려 400m가 넘는 뉴욕의 거대한 쌍둥이 빌딩 사이를 외줄 하나에 의지하여서 건넌 영화를 다룬 것입니다. 높은 높이에서 외줄 하나만 바라보고 외줄 하나에 의지하여 그 빌딩을 건넌다는 것, 그것은 너무도 어렵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용기와 담력,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시선입니다. 그 사람이 이 외줄을 건너기 위해서는 용기와 담력도 중요하지만 그 시선을 자신의 도착 지점에 정확하게 끝까지 유지할 때 비로소 그 지점까지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이 불고 그리고 줄이 흔들릴 때 아래를 바라보고 그리고 주변을 바라보게 되면 바로 흔들리게 되어서 그 줄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시선을 그 고정하여서 끝까지 바라볼 때 비로소 그 외줄을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도 거센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을까요?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강하게 쳐서 그렇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된 이유는 바로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걷다가 바람과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은가요? 우리 역시 예배당문을 나서는 순간 가정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 건강과 미래에 대한 많은 염려들, 그런 많은 거센 바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예수님보다 훨씬 큰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말씀보다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지, 지금 당신은 무엇을 향하고 바라보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풍랑보다 크신 예수님께 다시 시선을 고정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이 왜 시선을 빼앗기고 왜 갑자기 거센 풍랑이 몰아치게 되었는지, 도대체 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풍랑은 고난이 아닌 믿음의 훈련임을 우리는 모두 알아야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앞에 나오듯이 재촉하사라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본인의 마음대로 배를 타고 건넌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갈릴리 바닷가로 재촉하시고 그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다로 재촉하셔서 보냈을까요? 오늘의 사건, 바로 전을 보면 모두가 아는, 성경에 모두가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광야가 떠들썩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분위기에 심취하고 취해 있을 수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분위기에 심취하지 않기 위해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바다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본인은 산으로 가셔서 홀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바다, 그 가난 그 길에 풍랑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흔히 생각하는 바,
우리가 순종할 때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어려움이 없지 않고 좋은 길만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순종의 길에도 분명히 풍랑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더라도 시련과 어려움은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에게도 순종의 길에서 만난 어려움과 풍랑의 예화가 존재합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고 지금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중학교 3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고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며 하신 것은 바로 내가 너를 기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존재하면서 그 누구도 저를 기대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저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기대하고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저의 마음에 와닿자 저는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대하고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저를 계획하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기도 제목, 이 기도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때, 즉 비전에 대한 기도를 참 많이 했었던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이 기도를 들으사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특별한 크리스천으로 사용하고 싶다. 내가 너를 사용하길 원한다라고 하며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부르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이 자리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딱 순종할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 순종했으니까 어려움도 없이, 그리고 제가 이 길을 가는 거에 있어서 부모님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열려가지 않으실까요? 열어가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거센 풍랑이,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고등학교 1학년 끝부분에 그런 비전을 주셨는데, 부모님께서도 그때와 동일하게 고등학교 1학년 끝부터,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가기 전까지 무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를 반대하셨습니다. 이 길을 걷는 것에 있어서 부모님과 계속해서 갈등을 갖고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사실 부모님의 반대가 터무니없는 반대, 그리고 아무런 일리 없는 반대는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들과 같이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교회에서 더욱더 헌신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 텐데 어떻게 살아갈래 등과 같이 타당한 말들로 반대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때로는 흔들리기도 했고 때론 맞는 말 같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던 그 확신, 그 진리가 제 안에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주님께 나아가 아뢰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들, 그 진리들을 신뢰합니다. 그런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끌어 가셨고 지금의 길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참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는 누구보다 저를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최근에 교회에서 했던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때 교회에 나오셔서 결신까지 하시는 등 부모님께서는 점점 이 교회와 하나님께 마음의 물꼬를 열어가고 계시고 정말 그 누구보다 저를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풍랑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좌절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기 위해 훈련시키게 하심입니다. 그 풍랑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입니다. 지금도 풍랑 속을 걷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 풍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은 풍랑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아멘. 지금부터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이 그때 베드로가 된다는 심정으로 한번 상상해보고 말씀의 상황으로 한번 같이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편하게 눈을 감으셔도 되고 상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그렇게 나아가도 되는데 눈을 감으신다고 해서 절대 졸면은 안 되십니다. 자, 거센 한번 상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 갈릴리 바닷가의 상황입니다. 사방은 캄캄하고 거센 바람이 계속해서 몰아치며 파도는 쉼없이 배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배 위였을 것입니다. 물론 배도 흔들리고 있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바다 한가운데서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배 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상식과 벗어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주님 저에게 그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하며 그렇게 주님께 말을 하고 있는데 참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고 상식과는 벗어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참 이상하게도 그 베드로에게 그럼 너가 오라 하시니라고 하며 베드로에게 배에서 내려 물 위로 오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곳에 있는 베드로와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제자들은 물음표가 가득했을 것이고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른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한마디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배에서 내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여전히 풍랑이 잠잠해진 것도 아니고 파도가 멈춘 것도 아닙니다. 바람이 약해진 것도 아니며 환경의 변화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움직이고 배에서 내렸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다는 그 말씀,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그 시선, 그 하나만으로 베드로가 순종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보다 그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아간 것입니다. 아마 그 현장을 보면 아마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를 붙잡으면서 말렸을 것입니다. 야 베드로 정신 차리라고, 그 배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죽을 수 있는 환경이냐고 하며 배 안이 더 안전하다고 하며 그 베드로를 막 붙잡고 했을 것입니다. 그 말이 상식적으로 맞고 그리고 일리 있지만 하지만 베드로는 사람들의 소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한 것입니다. 또한 29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 번 더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아멘. 예수께로 가되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베드로의 목적은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목적은 그런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드러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그는 환경과 상황이 아닌 오직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다른 바다와 다른 환경과 바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크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나 상황이 좋아질 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다 계산해보고 이성적으로 맞아서 결단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의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그리고 미련함에 무지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주일 아침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오는 일, 그리고 각 부서의 교사로, 찬양대로, 그리고 주방에서 섬기는 모든 섬김의 자리들,
또한 직장과 학교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일들, 어쩌면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할 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렇게 살면 너만 손해라고, 안 힘드냐고,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세상의 이치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서 존재하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배 안에 머무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배보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배 안에서 머물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지금도 환경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라 하시니 라고 하시며 그 믿음의 한 발짝을, 나를 바라보며 믿음의 한 발짝을 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일리 있는 말들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만을, 진리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시선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세 번째는 빼앗긴 시선을 예수님께 회복하는 그 열쇠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빼앗긴 시선을 회복할 수 있는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베드로 또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베드로의 위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고 동시에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물 위를 잘 걷던 베드로가 갑자기 바다 밑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왜 빠졌을까요? 바로 30절 앞에 나온 것처럼 그는 이제 주님이 아니라 바람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던 그의 영적인 시선이 몰아치는 파도와 몰아치는 바람을 보게 될 때 그는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한계이자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한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이 소망이 되어야 함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고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고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베드로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그 상황에 베드로가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 부르짖음, 그 베드로는 그 상황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속삭이며 작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며 외쳤던 것입니다. 또한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eginning to sink, cried out, Lord save me.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cry out입니다. 이 cry out, 주님께 바로 외칠 수 있는 기도, 베드로가 속삭이듯 기도한 것이 아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했던 그 부르짖음의 기도가 바로 풍랑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의 회복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부르짖음의 기도, 시선을 회복하기 위해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기도의 능력을 구약 성경에 엘리사와 게하시를 통해서 정확하게 또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열왕기하 6장 말씀, 열왕기하 6장 15절과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아멘. 이 열왕기하의 배경은 바로 아람 군대가 그 이스라엘 군대를 밤새 성읍을 겹겹이 에워싼 상황입니다. 전쟁을 하는 상황에 아침에 일찍 일어난 그 사환 게하시는 그 주변 그 성읍을 바라보자 겹겹이 둘러싼 원수들로 인해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쌓인 그 게하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님인 자신의 선생인 엘리사에게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하며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는 육신의 눈으로 그 원수들을 바라보며 그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원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게하시와는 달리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게하시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6장 17절 말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됐나요? 바로 게하시의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게하시의 영적인 눈이 뜨여 하나님의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고 적군은 여전히 성을 에워싸고 있지만 게하시의 육신의 눈을 넘어 영적인 눈이 뜨였을 때에 그 산을 가득히 메우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게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할 때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열리게 됩니다. 기도할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시선을 회복할 수 있는 열쇠이자 능력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좌절하던 우리의 시선이 기도할 때 다시 주님을 크게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를 통해 주님을 크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론에 말했듯이 외줄타기를 할 때에 시선을 빼앗기면 넘어지고 오직 끝 지점을 바라볼 때만 그 지점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균형을 잃고 추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면 인생의 많은 풍랑들이, 그리고 내 앞에 주어진 많은 환경의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직장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와 미래에 대한 많은 염려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거센 바람과 같이 불어올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 또한 연약하기 때문에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보다 바람을 더 크게 바라봐 넘어지고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진짜 주인공은 물 위를 걸은 베드로가 결코 아닙니다. 시선을 빼앗겨 물에 빠진 베드로를 즉시 붙드시고 손을 내미신 바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며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서,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시선이 빼앗길 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부르짖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물에서 건져내실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분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풍랑 속에 계십니까? 그리고 시선을 빼앗기셨습니까? 그로 인해 바다에 빠진 것과 같이 너무도 힘든 상황에 놓여있진 않으십니까?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 커 보여서 주님이 가리울 때,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께 외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며 cry out 하며 부르짖으며 우리의 시선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즉시 손을 내밀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기도를 기다렸다라고 하시며 붙드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환경보다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정보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고 세상에 많은 일리 있는 말과 상식의 말에 속는 것이 아닌 진리이시고 진리 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